자녀를 낳아 사랑과 희생으로 기르는 부모에게는 자라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들과 딸이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이 땅에서 귀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아주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아들, 딸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제가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로마서를 보면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증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의 이신신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 자세하게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죠.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고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증언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까지 그 말씀을 증언을 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말씀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이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생활을 이제 혼전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며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예배를 먼저 일깨우세요. 그러고 난 뒤에 2절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배가 가장 큰 소중함을 일깨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을 해요. 그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을 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용어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룬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목도하는 생활하는 생활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그 가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형제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위정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행하신 내용을 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일깨우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원문에 보면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원문에 나와 있는 이 히스케마티데스테라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 있으면서 일교를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모양이 똑같이 되지 말라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고 지옥 갈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지를 말라고 따르지 말라고 그 말씀을 다 생각해 하시면서 끊임없이 명령으로 현재 명령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그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성경을 기록을 해가면서 직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물론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한국 교회가 가정들마다, 직장들마다, 사업장들마다 어려움이 나왔고요. 하나님의 교회들도 어려움이 왔고요. 교인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질 정도로 인연되어지면서 습관이 되어지는 교회,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지는 이 어려운 시기가 교회도 됐고요. 우리 교회는 또 재개발 지역이나 이전을 꼭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참 이 시기를 보내면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 목사에게 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제가 좀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고 묵상을 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면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때에 지금 목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목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하나님만이 목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참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제는 송목사에게 주시고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주시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일깨우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바꾸면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지만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을 다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이라는 그 말은 즐거울 때,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마음이 평안할 때만 그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낙심이 될 때에도, 고난이 왔을 때에도 그때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기뻐하는 것보다는 슬퍼지고 그런 경험을 근심이 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상황을 만나도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먼저 들은 제 음성이 그런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새우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 강론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의미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내용을요 아마 제자들은 아직 다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대적들에게 붙들려 호박에 묶여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갈 때에, 그때에 참 제자들은 그 자기 따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복을 하고 복을 하고 애통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이 그렇게 붙들려갈 때에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끌려 올라가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들은 참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곡하며 참 애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너희 그 근심이, 고통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인데 너희는 참 기쁠 것이고, 그때 너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정말 통곡을 하며 애통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때 제자들은요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주님을 보았던 이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넘치는 기쁨, 평안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별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도 재판을 받으시고, 죄는 없었지만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어요. 죽으시는 모습을 그냥 기절한 게 아니라 못에 박혀 피 흘리시며 완전히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덤에 붙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정말 죽음도 별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것이 있는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하셨죠. 마르다에게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서 슬퍼하는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미 듣고 있었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기쁨을,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제자들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죽음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 땅에서는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슬픈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겠지만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며칠만 떨어져 있어도 정말 그렇게 보고 싶고 슬픈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래 사별을 하게 되어질 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죽음보다도 사람을 절망스럽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사절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쁨과 평안을 주시냐면 그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 앞에 서더라도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냐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내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일시적이고 온적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은 온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닫고 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산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려면 성경 말씀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 미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평생을 살면서 나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로마 옥중에 갇혀서 이제 로마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며 순교를 하면서 옥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 편지가 우리 성경 가운데 여러분 5권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5개 편지를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썼습니다.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순교를 목전에 두고 그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며 보낸 서신입니다. 그 서신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러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불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로마 옥중에서 옥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순교할 날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래, 이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는 그 말은요, 구약시대에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 번제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의식,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그게 여러분 그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이미 존재를처럼 부어졌고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옥에서 풀려나갈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낀 것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되었는데 바울 사도는요, 참 기뻐하고 있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그 주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순교를 목전에 두고 감옥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요, 그냥 옥중에서 초라하게 그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옥중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참 사랑스럽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내가 옥중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것도 아니고 소란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했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죽음의 순간이 오는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는, 그 바울 사도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분명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그 옥중에서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자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셔서 얘기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나의 것임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때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것을, 이 땅 몇십 년의 생애가 전부가 아니라 영이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품어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주님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가득하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냥 단순히 하신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일깨우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우리나라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때에 그 사무엘상 12장 여러분 그 23절에 보면 그들 앞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라. 나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다가 쉬는 죄 내가 안 지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당신이 기도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해야 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이 일깨워 줍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가 시험에 들으며 죄를 지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붙들려갈 때에 동행하지를 못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요, 도망을 칩니다. 거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자기들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붙들려갈 때에 십자가를 질 때에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기도 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가 막 부어지는데 핍박이 오는데 그때도 이 사도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사도들에게 임했고 사도들은 이제 그 핍박이 오는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갔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그 복음을 잘 전해서 그 목사가 되어져서 큰 교회를 이루고 교인들 많이 모이고 그래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가 배부르게 살고 이렇게 되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서 볼 때에 어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주의 종들인지는 성도인지는 그 사람의 눈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하나 빼놓고 나서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한 주의 종들이 잘못해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다가 순교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한 힘은 뭐였느냐면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일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전에 같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나의 가정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며 역사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면요 성도들은요 시험에 들고 일은 안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그 하나님께 첫 성읍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성읍 아닙니까? 견고한 성읍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너희들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배인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군대를 전부 대여를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도록 해. 제사장들은 앞에 제사장 나팔을 돌아라. 그리고 7개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 돌던 데에 멈춰서 내가 명령할 때에 성읍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분부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을 하면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그렇게 전쟁을 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적들이 무너뜨리고 성이 무너지고 적들이 이긴 적이 없어요. 경험을 한 것이 없어요. 그 성을 성문을 부수고 성을 벽을 넘어서 가서 적들을 물리쳐야 정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대로 순종을 백성들 데리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 무너져 내리고 그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조적입니다. 두 번째 성읍 아이성을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을 해야 되니까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가고자 할 때는 여호수아도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아이성 정탐을 시킵니다.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크지 않은 성읍이었어요. 우리 이 군인들과 올라갈 것도 없고 한 2,000명, 3,000명은 올라가도 아이성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 것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정탐꾼들 말을 듣고 거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말만 듣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도 그럴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경험으로 그 상식으로 전쟁을 시도를 했더니 여호수아는요 패전을 합니다. 36명 죽음을 당하고요 그냥 좌절을 해서 공격했던 군사들이 생각을 합니다. 좌절하는 그 패배를 맞고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 범죄를 했잖아요. 아간이 범죄한 그 범죄를 처리해야 되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건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셔서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고 난 특별하고 난 뒤에 다시 공격을 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과만 상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프리맨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장병 전문 의사인 랜덜돌프 보드라는 이 박사님이
그 심장병이 돼서 권위를 가진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랜더르 박사님이 자기 병원에서 심장병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손길이 임해야 치료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랜더르 박사님은 그 393명 자기 병원에서 진료하는 심장병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째 그룹, 나머지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룹 나눈 뒤에 첫째 그룹에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중보기도팀에게 그 명단을 주면서 참 이분들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참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 첫째 그룹에게는. 그리고 나머지 그룹한테는 그냥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 진료를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이 지났는데 10개월이 지나고 난데 다 보니까 중보기도팀이 기도해준 사람들과 기도해주지 않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중보기도를 해준 사람들을 보니까 중보기도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물 치료를 하는데 5분의 1밖에 그 투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 폐에 물이 차는 것이 오히려 기도해주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차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도 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같이 그 의사생활을 하던 그 윌리엄 놀란 박사는 그 결과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병 가지고 하면 병이 잘났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놀란 박사는요 그 결과를 보고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 처방을 할 때 처방 전에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 라고 적어야 이 환자에게는 이런 약을 먹이도록 처방전을 내릴 때에 그 처방전에 하루에 3번씩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처방전에 그 지시사항을 적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 때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설명을 제가 많이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사람들은 누구나 기쁘고 즐거울 때 형통할 때는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분 좋을 때 자기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동료들보다 또 빨리 승진을 할 때 늘 칭찬을 들을 때 사업을 할 때도 잘 되어질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을 때는요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 제가 제가 듣고 있는 음성, 들려드리고 싶은 음성은 뭐냐면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에 그때에 감사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그때에 감사를 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감사할 줄 아니까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 그때도 감사를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증언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이 사역을 일을 잘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알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 죽음의 위험 속에 도망을 다니다가 불 속에 너무나 지쳐서 불 속에 숨은 이 다윗이 불 속에서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붙들리면 죽음을 당하는데 살기 위해 도망을 치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불 속에 숨은 이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태입니까? 그때 다윗이 그 지은 찬송시가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 1절입니다. 57편입니다. 그리고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불 속에 숨어서 하는 기도가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두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태양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다윗은요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피하니까 이 태양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거니까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서 내려가서 그 5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찬양을 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그 다윗이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다윗을 사랑하시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내는 그 고난이 다 끝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우들에게 늘 고백을 하지만 재개발을 앞두고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재개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재개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신문을 보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 소망은 정말 이 길을 원했고 우리 교우들이 넉넉했고 이미 세무가 다 변제되었으면요 종교운이 준다고 하는 거 받아가지고요 진행을 했으면 되고요 그런 연결은 못 되었고요 할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었고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 지금까지 끌려온 것 아닙니다. 끌려온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개발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큰 성전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성장을 했으면 이미 목사에게 사택 마련해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인데 그것도 된 것도 목사가 나이를 먹었는데 은퇴를 하면 은퇴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일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 힘든 것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99%는요 어려움을 받고 나가는 제대로 나간 교회가 없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회는 이게 영리 법인도 아니라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그 이주 비용도 없고요 한 것이 없어요. 정말 이 교회는 99%는 어려움을 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간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고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은 잘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끝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다윗의 소원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셨구나. 아무리 북왕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고난 속에서도 정말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를 하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좋아하게 하고 여기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같이 하는 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진 그 교회에 협력했던 분들도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사도전을 쓰게 될 때는 이런 문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간증하는 글을 실어서 후대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입한다 고운 단풍에 이 찬송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부름을 받으신 이목인 권사님이 지으신 찬송시입니다. 거기에다가 늦음하게 음악인으로 사시다가 늦음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그 교회를 세우다가 섬기시다 부름 받으신 그런 박계훈 목사님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이게 오늘 찬송가 592장입니다. 근데 이목인 권사님은요 사실적으로 예롭게 처음에는 사셨던 분입니다. 함경북도 뒷기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 월남을 할 때 혈혈난신 혼자서 월남을 했던 분이고 가족들이 없이 내려왔던 분이고 큰 눈물겹게 7살 때 오빠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갔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들이도 근데 그분은 병을 들고 살았어요. 7살 때 능망염을 받고 그 뒤에 폐병이 걸려서 그동안 고생을 했고 폐병이 나 진행이 돼가지고 척추에 침투해서 척추 가리에스에 걸려 이 콩팥 신장염을 맹장염을 앓았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아요. 대수술을 11번 받았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난 중에 오히려 깨달은 것이 혈혈난신 때에 왔어요. 늦음하게 42살에 12살 아래에 있는 당분한 석사를 만나 가족을 이루지만 자녀를 부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너무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송가 이제 찬송가를 만들 때 그 찬송가 위원회에서 이 이목인 권사님에게 정말 찬송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찬송가의 시를 가사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199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이목인 권사님이 쓴 찬송시가 시편 592편. 그런 말씀 가운데 마지막 표현의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그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말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소원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승리하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성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